네. 오늘도 누가 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겠죠. 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믿음으로 세 번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하면 우리 화답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면은 한 비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비석에 이제 누구냐? 감리교 교단을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위한 비석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석에 여러 가지 이제 이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를 보고 감명을 받는데 그 글귀에 이제 세 가지 글귀가 거기에서 적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감리교의 이제 교구, 그러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아니면 누군가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이제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 결기가 적혀 있답니다. 근데 특히 이 마지막 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웨슬리 목사님께서 임종하기 전에 했던 말이다. 그가 죽기 직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승리에 듣던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제가 리얼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아주 생명력 있게, 힘있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예슬레 목사님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돈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이 첫째는 돈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명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그래도 가족과 친구야. 돈이라고 할 줄 알았죠. 가족과 친구로. 가족과 친구.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은 이 돈이나 명예는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나이가 들면은 슬슬 내 곁을 떠납니다. 매정하게 돌아서 가지고 누구에게 딱 가버립니다. 참 아주 매정합니다. 그나마 가족이나 친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해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곁에 있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나 친구도 죽음 이후까지는 함께하지 못해요. 그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도 함께하시고 죽음 이후까지 함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질문이 말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이제 죗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지?
내가 가는 것이 내 유익한데 내가 가면은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기억하고 그 약속 말씀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테니까 꼭 기다려.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딱 오순절.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10일 후에 50일째 딱 되는 날. 그걸 우리 오순절 날이라 하거든요. 오순절 날 갑자기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확 임재하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갑자기 임재하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 얼마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이렇게 움츠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소심했던 이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 마가의 다락방이 너무 좁은 거예요.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팍 치고 세상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외쳤단 말입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전도 현장에 성령에서 함께 하시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또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말씀을 받는 자는 성령에서 함께 하시니까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하고 이렇게 통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도요,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저는 가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다로 얘기해요. 은혜롭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오셨던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께서 확 임재해가지고 그걸 확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사람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주체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좀 뭔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한순간
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재미있으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된 자를요, 먼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밑바닥 인생을 머리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 보면, 그랬던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잡으러 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을 제가 이제 PPT 그림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할 거예요.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예,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예. 자, 오늘 우리 6절, 우리 성도님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아시아. 지금 이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터키.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실제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성경은. 자,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인데, 지금 터키인데,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갔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어요. 도대체 성경은 누가 말씀을 막았는지 말씀하지 않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방해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무시아 쪽으로 합니다. 무시아 쪽으로. 무시아. 예. 이 무시아에서 어디를 가려고 했었냐면, 이 비두니아 본도,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막 예를 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 한 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예를 썼는데 또 이쪽에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았다고 했어요. 가지 못하도록.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 무시아에서 두로아로 갑니다. 두로아. 이 두로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딱 환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막아가지고 이 두로아 지역까지 오게 한 것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두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겠냐면, 빌립보 지역,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자전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성령은 예루살렘에 임했죠.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지역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루살렘만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쪽에도 임재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도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복음 전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전도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전도하려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실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자, 여러분 6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10절로 가봅니다. 바울이 그 완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 그렇구나.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 전도의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 누구시냐? 성령님이시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선교의 문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RA 토리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이제 전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사모님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RA 토리에 목사님에게 푸념을 했어요. 여보, 오늘 나 완전히 시간 망쳤다. 왜? 아니, 내가 오늘 어떤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성의껏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반신반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시간을 허비했다고, 그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리에 토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당신 전도하기 전에 기도했지? 기도했죠. 당신 복음 전하기 전에 성령 의지했죠? 성령 의지했죠. 그러면 성령께 맡겨두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날 저녁에 또 집회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 다 끝나자 어떤 이제 사모님, 이 아리토이 목사님 사모님께 어떤 한 여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면 어제 저녁에 복음을 전했는데 반신반의하게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들었던 그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리의 부인, 오늘은 나의 어머니에게 말씀 좀 하여 주십시오. 어젯밤에 부인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 저녁에는 나의 어머니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토리의 목사님 사모님께서 봤을 때 이 부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오늘 날 완전 시간이 허비했구나. 이 여인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예수 믿는 이 부인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가지고 예수 믿게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저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애들이 막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딱 저렇게 저렇게 떠들고 저로 돌아다니는 애들 복음도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귀가 뚫려가지고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해. 다 듣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잘 순종합니다. 근데 제가 헷갈린 게 있어요. 어른들은 떠들지 않아요. 돌아가지도 않아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강구했잖아요, 제가. 그런 강구 있었어요. 참 이렇게 또 이렇게 저거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런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피켓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아닌 이제 피켓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전도인데 그 피켓 전도를 처음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이제 고백합니다. 주로 이제 차가 많이 이동하는 곳에 피켓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생각을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전도가 될까? 시간만 허비한 건 아닐까? 이런 마음에 막 갈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도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그 피켓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글자로 크게 힘내세요. 이 이제 글자인데,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글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참 힘든 누군가가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오늘 내 인생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고 운전대 딱 붙잡고 있는데, 근데 딱 그걸 뭐 힘내세요 라는 그 글귀가 그 사람의 주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지금 살 소망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걸로 판단하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여주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저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하고 싶습니다. 피켓 전도 현장에 성령께서 꼭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글귀, 그 문구가 누군가에게 찬찬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누군가에게 살 소망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던 일들이 계속 막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말도 못하게만, 복음 전하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집 피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끝까지 밀고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영적 민감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적 여러분은 판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 피우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됐다고요? 어디까지? 드로아 지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성령님 안에서 유연성.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지역,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피곤한지 아세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피곤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인격자예요. 지적인 것, 정적인, 의지적인 것 다 갖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감동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부하거나 성령께서 뭔가 일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인격을 갖고 계신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성령님은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감동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는데, 뭐 하라 뭐 하면 되는데, 우리는 삶이 바쁘고 나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이제 이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거절하면
성령님은 진짜 기분 나빠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 아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부부싸움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았다고 아시잖아요. 한 집에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 침묵,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떤 거를 너무나도 고요한 그 시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 성령 그런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인도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인도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실패하고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러면 성령은 우리 매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잘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그래서 말씀을 딱 묵상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확 내 눈에 꽂혀요. 그리고 말씀이 확 믿어져요. 이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셔요. 두 번째로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꼭 나보고 하신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꼭 나보고. 그럴 때는 아멘 하시면 돼. 아셨죠? 아멘 하시면 돼. 나를 친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뭐 칠 있는 적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을 다 위에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꿈이나 환상을 때 있어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여기서 꿈이나 환상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환상과 꿈도 이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믿음이 좋은 분의 조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조언을 듣게 해서 인도하십니다. 마치 토리의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나 오늘 꽝했어 라고 했을 때 성령 의지하고 기도했잖아.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 이게 이제 영적인 조언인 거죠. 저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막거나 여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그렇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열거나 막아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막 고집을 피우다가 큰 문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집 피우다가 딱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잘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영적 거목으로 하나님께 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 우리 헷갈리게 인도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 자꾸 일이 막히거나, 뭔가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거나, 뭔가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 성령님,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10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10절.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자, 10절을 유진 피턴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아주 쉽게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곧장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 자, 이걸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의 모든 퍼즐들이 막 들어맞게 만드셔야 돼요. 흩어졌던 인생의 모든 퍼즐들이요, 딱 들어맞게 만들어가지고 쫙 굴러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딱 어느 시점에 딱 돌아갔을 때, 아하, 그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그렇게 탐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을 주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망 위에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코로나에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과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고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